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다 하면 이 기적은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기적은 우리가 다 아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기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적이 남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적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의 인생이 인생 속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이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인생이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저는 이 대답을 청년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청년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 어른이 된다는 것은 네가 점점점 잘하는 거, 잘 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점점 안 되는 게 많아지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제가 이걸 인생을 터득한 거죠. 그 인생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점점 많이 느껴지는 것이 나이가 먹어가는 거고 어른이 되어가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나이가 사춘기 때 14살에서 18살 나이. 그때는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의사에게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사춘기 때 힘드니까 의사에게 상담하러 가니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의 자녀들은요, 정신병자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신병자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견뎌내는 그 시기, 자녀들이 질풍노도의 사춘기 때 견뎌내는 지혜라는 거죠. 그런 때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겁도 없고요, 법도 없고 룰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오직 보이는 건 자기 또래, 자기 친구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만 사귀고 친구들만 보다 보니까 나쁜 친구에 빠져버리면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 무리들을 만나면 그 인생이 확 펴버려서 또 착한 인생으로 돌아오고, 정말 그 또래의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오늘 새 친구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오늘 이곳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새 친구가 나오는데 새 친구도 다니엘과 똑같은 친구란 거죠. 다니엘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새 친구도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옹지 마라. 어떻게 갈 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우리 앞길에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기준이라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에 잘 살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아들, 딸이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장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초적인 말씀을 요점을 해서 저렇게 문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리는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만드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즐겁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벌받게 하시고 그 벌받음이 죽음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표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 속에 절망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길어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붙들고 승리를 기대하며 사는 거지요. 환난과 고난과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멸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피조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선포란 거죠. 선포.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무서움이 올 때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저는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올 때 그냥 이 말씀을 외워서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을 하고 나가니까 금세 마음의 평안이 돌아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이 유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 사탄의 세력이 그냥 꼼짝 못하고 저를 하나님이 붙들어진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있었던 내용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3절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큰 걸 만듭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2장에 봤을 때 다니엘이 3년 지나고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금신상, 머리는 금, 몸통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다리와 종아리는 철, 발은 진흙이 묻은 철, 이렇게 해서
제국들을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에게 넙죽절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의 경험으로 다니엘은 굉장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늘 왕 옆에서 왕을 지혜를 꿈을 꾸면 또 해석을 하고 왕이 힘들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지혜자로 왕 옆에 있었지요. 근데 오늘 이 큰 신상을 만든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한 15년 뒤에 이 신상을 만들었다. 역사학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 평지는 바벨론 성에 있는 약간 떨어진 평지인데요. 거기에 6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27m 정도입니다. 더 알기 쉽게 한 9층에서 10층 아파트 건물의 높이란 거죠. 그 당시 그 높이면 전부 다 1층, 2층 단층 높이의 건물인데 그 10층 건물이 있으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래 위로 금으로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찌고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보면 막 햇빛이 반사되어서 얼마나 웅장하게 됩니까? 그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온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나라의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잡혀온 포로들 중에 왕들도 있고 왕족도 있고 거기에 또 맡긴 나라의 지방의 관리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곳에 불러 모아서 낙성식을 한답니다. 근데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에 또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악기들이 어떤 악기냐면요. 바벨론의 악기가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악기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사람들도 다 고관대작들도 부르고 자기 나라의 고관대작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사람까지 다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위대하고 장엄하게 낙성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를 한번 참여했는데 5만 명, 성가대가 5천 명 정도 모인 집회였습니다. 성가대 5천 명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럭비 경기장에 5만 명이 가득 차고 5천 명 정도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웅장함 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냥 확 잠입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자 고백하는 사람 다 나와라 이러는데 그때 하람이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우리 이사모와 제가 거기에 끌려가 우리도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끌려서 나가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시 복음을 전하는데 예 아멘 아멘 우리는 믿고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 버리게 되죠. 아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오케스트라에 막 찬양하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영적으로 그냥 압도돼 버린 겁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고 세 친구가 잡혀갔고 8년 뒤에 2차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의 고관 대작들이 잡혀갔고 3차로 1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방백들 공장장이들 다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차 포로로 다 잡혀간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꿈을 꾸고 그렇게 돌이 손에 대이지 않는 돌이 그 금신상을 붙들이면서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은나라 자기보다 못한 은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놋나라가 무너지고 또 로마 제국인 철나라가 무너지고 열국이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도 건들지 않는 돌이 와서 무너뜨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가 승리를 임할 것이라고 예견을 받고 꿈속에서 환상을 받아서 넙죽 엎드리고 절까지 한 느부갓네살이 이 큰 신상을 금으로 다 도배했습니다. 머리만 금이 아니라 모든 게 금으로 도배하고 이 금으로 만들고 모든 나라 포로자들 방백들을 다 불러서 절해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도 3차로 포로로 잡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다 절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 새 치운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가 거기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 절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절했지요. 다니엘과 새 친구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다 절했지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은 정말 힘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역시 힘이 센 이 나라 신이 참 신인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의 무서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신상을 더 크게 만드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때 느부갓네살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통해 다니엘이 해몽한 그 꿈을 통해 굉장히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이 나라는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지적으로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유대 나라에 처음 1차로 정복을 해서 다니엘을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2차로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애국까지 점령을 하면서 또 다른 나라까지 아수르까지 점령을 하면서 유다 백성?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힘이 별로 없네? 2차로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 완전히 3차 포로로 데려가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마음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환상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꿈을 가르치지도 않은 꿈을 예견하고 그것을 맞추는 하나님인데 내한테 다 줘버렸네? 내가 이 나라를 먹어버렸네? 이 나라를 나의 나라로 속국으로 만들어버렸네? 이건 뭐야? 다니엘이 꿈은 잘 해몽하는데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신이신가? 분명히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니엘아, 오늘 다니엘이 어디 갔는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니엘의 지혜를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멀리 파견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견 보낸 사이에 이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내가 먹어버렸다, 내가 참 신이라고 그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멀리 보냈다. 출장을 보내놓고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을 해라고 시키지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전을 안 합니다. 굳건히 모든 사람들이 음악과 그 악기가 동원되어서 절을 할 때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다른 그 나라의 신하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포로로 왔는데 왜 자꾸 지방의 관리, 지방 유지가 되어서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냐, 질투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잘됐다, 저 사람들이 절을 안 하구나, 왕에게 바로 일러줘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길래 다니엘 세 친구도 모여 있을 텐데 왕이 보지를 못한 거죠. 너무 많은 숫자 중에 3명이 서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참소를 합니다. 참소는 탄핵을 한다는 거죠. 고소를 한다는 거죠. 왕에게 고소를 하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분합니다. 그런데 누구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 친구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인데 좋아, 내한테 한번 불러
와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불러오게 하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같은 신을 넘기는 유대인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라도 너희들이 하면 용서해 주겠다. 절해라. 그리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진짜 너희들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너희들을 목숨을 건져낼 신인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상한 딜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을 아껴서 이제라도 하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같은데요. 또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한번 대치해보자.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보자 하는 굉장한 교만에서 나오는 제안이란 거죠. 우리가 살 때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주 좋은 모양으로 이제라도 한번 해라. 괜찮다. 너희들 백성 봐라. 아무도 절 안 하는 사람 없지 않냐. 너희들 3명만 안 한다. 해라. 내가 기회 줄게.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3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 걸 굉장히 많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저의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런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야, 딱 한 번이야. 한 번만 해. 괜찮아.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편안히 살 수 있고 네가 계속 지방 유지를 하면서 살 수 있어. 이제 한 번만 해.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잘 안 통하면요. 야, 봐봐. 모든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 백부장, 제사장들도 고개를 숙여. 너희들도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아무도 말 안 해. 합리화시키는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 잘 생각해봐. 전에 니도 그랬잖냐. 그때 아무 일도 없었잖냐. 그냥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래, 한 번인데 그래, 다른 사람들도 꼬치 하는데 나도 괜찮지. 누가 욕하겠어. 그리고 에이, 전에 해보니까 별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하고 딜 볼 이유가 없다. 이거는 딜 볼 내용이 아니란 거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에 절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 우상에 절하는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 백성들이 그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 무슨 우상에 다시 절하라 그러느냐. 우리는 절 안 한다.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기준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입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의 기준을 보면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준을 가진 자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공경이 있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불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당장 두려움, 그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무릎 꿇으면 당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 수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벌이 되고 하나님을 더 노하게 하는 그런 삶이란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분명한 기준이 서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살 것인가? 내가 편하게 살고 내게 오는 불이익을 겁이 내어서 내 불이익이 때로는 내 재산에 피해가 올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 것을 선택하는가? 분명한 기준이 서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한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친구들을 구원하신가? 우리 뒤에 나오겠지요. 자, 그 전에 이 친구들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대답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라. 그런데 제가 믿음을 크게 가지기 전에 방황하는 청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설교도 참 싫어했는데요. 이 설교를 했는데 나는 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성경은 그래서 넣어 있는데 저는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그냥 불에 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의 고백은 저렇게 할 것을 믿지만 그 다음 고백이 더 기가 찹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여주세요. 18절 그 다음 고백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방법, 내 믿음대로 이렇게 구원하실 줄, 건져주실 줄 믿지만 내 방법,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죽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택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란 거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그게 최선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그게 최고고 최선이고 더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제일 우리 인생의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때 제일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믿고 거기에 계획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게 바로 이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 계획에 맞춰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고백 못하는 저를 지금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친구들을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본래 그런 믿음이 딱 생겨서 한 번에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점점 상납이 되고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가
부정탄 음식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3년 동안. 근데 3년 동안 채소만 먹으면서 황관장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10일 동안 먹고 얼굴이 통통하게 살이 찌는 것을 보면서 3년 동안 계속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걸 먹으면서 야 하나님 고기 저렇게 영양가 많은 고기를 포기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었구나. 그것을 다니엘 세 친구는 3년 동안 체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3년 뒤에 왕 앞에 다가갑니다. 얼마나 살이 찌고 좋은 모양으로 왕에게 지혜를 테스트 받는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뭐 머리가 뛰어나서 당연히 내가 10배나 뛰어나지. 그렇게 내가 똑똑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이야,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그 바벨론 제국에 뛰어난 노장인 경험이 많은 그 박술과 술사도가 지혜자들을 10배보다 뛰어난 자기들의 지혜를 보면서 자기들도 놀랬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지혜를 뛰어났구나 이제 알았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없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근본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혜를 얻은 걸 경험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장 18절과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꿈을 해설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급히 들어가서 왕이여 시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숨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2절 18절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저 점승자들이 왕이 노하게 돼서 우리 다 죽인단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살려달라고 목숨에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목숨을 구원하셨구나. 꿈을 알지도 못하는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까지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한 방에 무릎 꿇게 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대한 이 세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서 우리 죽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고 다니엘과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한상으로 보인 걸 체험한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런 상황이 앞에 났을 때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대답할 이유도 없고 당신이 죽이라 한데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해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겠습니다는 하나님이 하나 둘 셋 체험을 시켜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이 청년들을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감사할 일입니다. 특별하게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팔아버렸어. 그 팔은 이유가 아내여 여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두려워 안 하니까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 너무 예뻐서 뺏어간다. 그러니까 오빠라 그래라. 그게 뭡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두 번이나 그렇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 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 왕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이 지나고서야 내 아들 가져가십시오라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도 믿음이 없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조그만 뜻을 정해서 우리 먹는 거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자.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3년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고백하는 마다 하나님이 체험해 주셨고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한 거 압니다. 저도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하나 고백할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내 거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나중에 네 나를 위해 목숨 바치겠냐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실 때 아멘, 하나님 나의 것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목숨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뜻을 정하는 겁니다. 무엇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온 그 길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매일 참석하는 그 예배인데 그날만큼은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제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저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을 기다리지 않게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이 자리에 서게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자그마한 고백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고백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을 다 읽어야 됐는데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25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말 앞에 신상 앞에 절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불에 넣어버려라. 7배나 강하게 한 불에 집어넣어버려라. 그래서 불에 집어넣으러 뒤에 군사가 잡고 넣으려고 하는데 잡은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옆에 잡은 군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고 나니까 3명을 던졌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4명이 된 겁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3명이 4명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빨리 나와라. 그래서 나옵니다. 나오고 난 후에 28절과 30절에 느부갓네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고백하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넘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 마지막 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불구덩이에서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거니는 걸 보고 저거는 또 누구냐? 신의 아들이구나. 아마 그 한 명이 저는 하나님 친히 내려오셔서 그 3명을 만나주고 있었다고 봅니다. 뭐 천사다, 신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잘했다. 너가 무서웠지.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세워갈게. 약속하시고 내보냈고 그 내본 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느
바른 지위 망난을 공언하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림토로 삼을 거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점점 멀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재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그래서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깝고 내 손에 안 쥐워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놓기 싫어서 계속 권력에 종노릇을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재물과 권력과 세상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지혜롭게 붙드는 자가 제일 빨리 그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저하고 이 세 친구가 가졌던 지위를 그대로 누렸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 친구는 그 자리에서 평범하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 친구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신상에 절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다. 이 친구만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넙죽넙죽 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중에 우리를 붙들 거라는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도, 자기의 백성들도 넙죽넙죽 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통해 더 이상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에는 절을 하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새로운 나라가 페르시아가 될 때 다니엘에게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이 바벨론 제국 시대는 절하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70년 동안 포로로 벌 받고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의 약속을 주었는데, 포로 중에 벌 받는 중에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언약을 붙들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이 약해서 죽을 상황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그만 결단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경험을 쌓게 하고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 그 크레딧이 쌓여서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세워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 맺을텐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붙들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십시오. 팬데믹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원히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